부제를 붙인다고 하면 두 가지의 놀람,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전 세계가 월드컵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요즘 여성분들도 축구를 좋아하시더라고요. 많이요. 그죠? 예, 많이 보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이 세월호 바람 때문에 참 많이 우울했죠. 또 경기도 많이 침체되었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바람이든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바람을 안 타는 사람, 바람을 이기는 사람, 바람을 극복하는 기업이나 바람에 영향받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인생에서 진정한 승리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의 바람, 바로 제자들을 무척이나 힘들게 하던 그 역풍을 잔잔케 하신 사건을 가지고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 떡병자죠. 볼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이 엄청난 기적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건너편 베세다로 배 타고 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밤중에 큰 바람을 만난 거죠. 역풍을 만나서 아주 죽을 지경이 이르렀습니다. 아주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밤 사경,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유령인 줄 알고 놀라서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니까 그만 바람이 갑자기 잔잔해진 겁니다. 그 무섭게 내리치던 바람이 아주 잔잔해진 겁니다. 이 사실 앞에서 제자들은 또 놀라지 않을 수 없죠.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하면서 아주 놀라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여러분 잠깐 복습을 하면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왜 바람이 일어나는가? 왜 역풍을 만나는가? 근데 그 역풍은 과정의 역풍이었다. 그건 최종적인 것이 아니었다 말씀 나누었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저 멀리 무태에서 제자들이 그 역풍에 시달리고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주님은 천천히 그 바다를 걸어오신다. 희망의 주님, 해결의 주님이 오고 계시다는 것,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두 번의 놀람이 나옵니다. 놀람, 깜짝 서프라이즈, 놀라는 거, 놀람, 그죠? 그래서 이 두 놀람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한 번의 놀람은 이거는 부정적인 놀람이죠. 놀라지 않아야 되는데 놀란 겁니다. 제자들이. 또 한 번의 놀람은 우리 모두가 놀라야 하는 꼭 필요한 긍정적인 놀람이 있습니다. 이 두 놀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49절 50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역풍에 시달리며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이제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다 놀랐습니다.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클라이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예수님을 밤바다 위로 걸어오는 유령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유령 아시죠? 유령. 귀신으로 오해했단 말입니다. 안 그래도 이 바람에 시달려 죽을 지경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소문으로만 듣던 말로만 들어왔던 유령이, 바다 유령이 드디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마 머리가 쭈삣쭈삣했을 겁니다. 여러분 놀랐을 때 어떻습니까? 진땀이 나잖아요. 오줌을 싸잖아요. 제자 중에 어떤 사람 오줌 쌌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밤에 그렇게 찾아오신 그 이가 누구였습니까? 제자들을 구하러 오신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이 아주 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 때문에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놀랐습니다. 그렇죠? 오해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을 구하러 오시는 예수님, 바다를 잔잔케 해주러 오시는 예수님, 그 주님을 유령으로, 자기들 해치는 존재로, 무섭게 하는 존재로, 뺏어가는 존재로 오해를 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오해가 어찌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7절 이하를 보면요, 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그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공모를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있는가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 오늘 본문하고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들이 공회를 모아가지고 이런 의논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예수님 때문에 그들의 민족과 그들의 땅이 로마에게 뺏긴다고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해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무슨 제안을 하냐면 이렇게 제안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 한 번 죽여가지고 로마인들이 자기들 땅과 자기들의 백성을 빼앗아가는 막으면 그거 좋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함으로 그들의 땅과 민족이 로마인에게 뺏기는 것입니까? 그런 엄청난 손해가 나는 것입니까? 오해였지요. 오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왔잖아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영원한 생명과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참된 안식을 주려고 오셨잖아요. 예수님 유대민족을 헤아린 왕이란 말이죠. 아니란 말이죠. 그들의 죄와 사망과 영원한 형벌에서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인데 이들이 이런 엄청난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우리 큰일 났다. 나라 망한다. 큰일 났다. 못 박아 없애버리자. 여러분, 예수님을 오해함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오해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오해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깜짝 놀라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요, 어느 교회 이제 전도자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요,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특별히 유교했던 사람들 깜짝 놀래가지고 막 방해를 하잖아요. 교회가 건축하려고 그러면 자재가 들어오는 길목을 다 막아놓고 못 들어오게 하고, 교인들이 모여있으면 막 돌멩이 던져가지고 방해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마치 교회가 들어오면 동네가 망하고 최총학들이 전부 다 아주 몹쓸 사람으로 변하는 걸로 오해를 했단 말이죠. 그렇지 않잖아요. 정반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해를 해서 놀래가지고 교회를 거부했던 마을들은 다 뒤처지고 문명화되지 못하고 다 굳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받아들이고 교회를 세우고 했던 그런 동네들은요, 다 영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인물적으로 정말 큰 복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세상 역풍을 만나서 고난당한 우리를 주님은 왜 찾아오실까요? 도우시려고, 구해주시려고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찾아오십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들이 오해를 합니다. 오해를. 아이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저 말씀 듣다가는 망하겠다. 저 말씀들 했다가는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저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다 빠져준다. 유령이다. 그렇게 오해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놀람
다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주일날 좀 예배 잘 드리라. 철저히 지켜라. 좀 일찍 오고 성경책도 가져오고 딴 거 하지 말고 안식일을 되게 거룩하게 잘 지키라. 그러면 이 말씀 듣고 마치 유령을 만나는 사람들이 놀라 자빠지는 것처럼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나는 주일 아무것도 못하겠네. 못하겠네. 뭘 못해요? 그저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는데. 그죠? 난 먹고 살지도 못하겠네. 왜 못 먹고 살아요? 6일 동안 돈을 먹고 살면 되잖아요. 그렇게 오해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계명은 우리를 절대 헤아리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받아들여서 순종을 하면 우리를 영적으로, 우리를 또 심리적으로, 우리를 육체적으로 소생시키는, 복되게 하는 주님의 구원의 손길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오해를 하지 않아야 되지요. 부부간에도 오해가 없어야 원만한 부부가 됩니다. 부모 형제간에도, 또 부모 자식간에도, 형제간끼리도, 이 교인들 간에도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화목하고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진위를 파악하는데 좀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런 설기가 있어야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진위가 무엇인가? 저 말씀으로, 저 권고로, 저 명령으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결코 유령이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구원하시러 오시는 것입니다. 목적지에 잘 도달하도록 인생의 항해를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교회 가는 부탁이, 말씀의 권면이 결코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래서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다시 한번 놀랍니다. 이 놀람은 우리가 꼭 정말로 놀래야 하는 놀람입니다. 꼭 놀라야 하는 긍정적인 놀람이죠. 51절을 보면은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그러죠. 바람이 그치니까 제자들이 또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순간 그토록 무섭게 몰아치던 이 역풍이, 이 거스리는 바람이 잔잔해진 겁니다. 조용해진 것입니다. 바람이 그친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놀랐던 것입니다. 이 놀람은 앞에 오해로 말미암는 놀람과는 전혀 다르죠. 이 놀람은 여러분 공포와 두려움의 놀람이 아니라 경외의 놀라움입니다. 이것은 신비의 사건 앞에서 인간의 감탄의, 신비의 사건 앞에서는 인간의 감탄의 놀라움입니다. 이것은 환희의 놀라움입니다. 이 놀라움은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경험해야 되는 긍정적인 놀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이 놀람을 경험했습니까? 어떻게 제자들이 이런 놀람을 그들이 그렇게 체험하게 되었나요? 예. 주님 대신 예수님이 그들이 탄 배 가운데 들어오시니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었던 그 역풍, 그 거센 바람이 잔잔케 되더란 말입니다. 주님이 오시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풍랑들이 잔잔케 되더란 말입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그들은 놀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런 놀람을 많이도 경험했잖아요.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이 또 오시니까 내 힘으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거센 인생의 바람들이 잔잔해지더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생업 가운데, 인간의 역사 가운데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이 사건, 풍랑이 잔잔해지는 이 사건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경험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말씀이죠. 성경에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사건. 이거는 안 믿는 사람도 다 아는 사건 아닙니까?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장군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리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 상황을 보면요,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의 전쟁이 붙었는데 이제 블레셋의 키가 2m 50이나 되는, 키가 2m 거인 장군이 나와가지고 싸움을 도두는데, 그 당시에 무슨 총도 없는 때고, 그 당시에 무기가 변변찮기 때문에 이 힘센 사람이 제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구든지 나와 싸워가지고 나한테 이기면 우리가 지고 너희들이 지면 우리한테 져야 된다는, 이렇게 싸움을 도두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진영이 어땠습니까? 불안이죠. 두려움이죠. 이스라엘 진영에 지금 불안과 두려움의 파도가 막 밀어치고 있는 거예요.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어린 소년 다윗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을 모신 사람 다윗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물맷돌을 들어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던졌는데 골리앗을 치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돌이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거 잘 보세요. 그 돌이 어떻게 됐나요?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어요. 세상에 총알이 박힐 수 있겠죠. 화살이 박힐 수 있겠죠. 돌멩이가 이마에 박힐 수 있겠습니까? 누가 찾아온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 사건 앞에 블레셋이 무너지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제 그 모든 풍랑이 잔잔해진 거죠. 아마 이 사건 앞에서 블레셋 사람도 놀랐을 것이고 사울왕도 놀랐을 것이고 다윗 자신도 놀랐을 거예요. 내가 던진 돌멩이가 어떻게 이마에 박히겠느냐.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는 모든 것이 잔잔해지는 이 기적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적의 경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놀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적 때문에 내가 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잔잔해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내가 놀라는 거예요. 이 놀람이 지난 주간에도 앞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요, 우리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부터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잔잔해지고 우리 생업이 잔잔해집니다. 지난 한 달 동안요, 우리 교회 저하고 우리 조은희 전임 전도사님하고 아주 스트레스를 받는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이제 세월호 사건 이후에 이 소방서에서 이 다중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한 5년 동안 한 번도 안 왔는데 세월호 사건 터지니까 막 특별조사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와서 지적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지적을 몇 개 받았어요. 저 중층에 스프링쿨러가 지금 미설지대에 있으니까 그거 설치하라 그러고, 또 무슨 이 브라인더가 있는데 브라인더가 방염 브라인더가 아니라고 그것도 다 띄라 그러고, 또 문을 닫는데 이게 이 자동으로 닫기가 돼야 되지 밑에 고아가지고 문을 갖다가 이렇게 열어놓으면 안 된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잘못됐으니까 이 자인설 쓰라는 거, 이런 종에다가 자인설을 그 주민등록 번호 쓰고 이름 쓰고 이거 가져가서 200만 원 과태료 매기겠다는 거, 200만 원 과태료. 그래가지고 이제 싹싹 빌었죠.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우리 몰라서 그렇다고, 고치겠다고, 우리 당에 이래가지고 결정해서 빨리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업자를 여러 군데 이제 섭외를 해서 저희 뒤에 스프링쿨 공사를 했습니다. 다 하고. 그래 또 브라인드도 또 이제 일부 띄고
또 뭐 문이야 뭐 그냥 구한 거 빼면 되니까. 그래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준비해 놓고 지난 주간에 전화를 했죠. 우리 다 했으니까 검사를 오라. 그랬더니 이 양반들이 이제 또 그 두 명이 자인서 받아간 두 양반이 왔어요. 금요일 날. 와, 저는 좀 느긋하게 이제 우리 다 해놨다고 전사님 연락할게요. 그래, 잘 안내하시네요. 곧 내려갈게요. 하니까 전사님 급하게 또 전화 왔어. 목사님 빨리 내려오시라는 거야. 그래, 나리가 사무실에 가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이 사람이 우리가 무슨 큰 죄인처럼 막 꾸중을 하고 책망을 하고 난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문에 구워놨다는 거예요. 구워놨다는 거예요. 문에 밑에 문 안 내려가면 그거 해. 또 우리 브라인들을 다 떼야 되는데 일부 떼고 저 중고등부하고 유부주십시 안 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하면서 또 장인을 쓰라는 거예요. 쓰라는 거. 그 내가 화가 나가지고 근데 못 쓰겠다고 말이지. 못 쓰겠다고. 보라고 지금 저 우리 삼청에 한번 가보자고. 이게 돈을 얼마나 들어가지고 돈을 우리가 100몇십만 원 들어가지고 저걸 공사를 해놨는데 제일 중요하고 제일 큰 공사 다 했으면 됐지. 뭐 일단 이러고 지금이라도 고치면 되지 않느냐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막 한참 동안 막 설교를 하더라고요. 저를 반쳐놓고 세워놓고 막 어쩌고 막 그러면서 아주 제 자존심 상한 말 들었어요. 아니 강아지도 저 집 앞에 50명 따고든다는데 우리 집 아니에요. 우리 집. 우리 교회 아니에요. 그러면 나보고 목사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교회 와가지고 선생님 하는 거야 나보고. 지난번에 안 그랬거든요. 그래도 또 이 자연스 써가지고 또 과태료 나오면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꾹 참고 제가 이제 미안합니다. 이제 우리가 2주 내에 꼭 이제 큰 거 다 했으니까 이건 뭐 저거 띄면 되고 우리가 방염 저기 브라인드 하면 되니까 좀 봐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크게 선심을 써가지고 이제 뭐 이제 과태료는 안 매기고 조치 명령 보내. 조치 명령. 조치 명령서 보낼 테니까 그때 하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부터 이제 제 마음에 이제 파도가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나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지가 뭐 소방서 직원이 돼가서 말이야. 이게 지난번에 해서 내가 이 돈 많이 들여가지고 다 공사 다 했으면, 아, 목사님 수고했습니다. 참, 이게 잘했습니다. 이렇게 해줘도 뭐 할 텐데, 그거는 말도 안 하고, 그냥 터집을 잡으러 와가지고, 이거 문 구하는 거 빼면 되잖아요. 브라인드 띄면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막, 몇 분이나 우리가 무슨 학교에서 벌써 학생처럼 말이지 소리를 듣고 부글부글만. 선생은 무슨 내가 선생이라 내가 목사지 말이지. 내가 무슨 이게 내가 강서 소방서 서장 한 번 만나볼까 내가.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마음에 파도가 막 출렁출렁 막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성경을 이제 읽었어요. 성경을 보던 성경이 있어요. 성경을 쭉 읽는데 마침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이하를 보는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379페이지 한번 봐요. 자, 2장 22절 봅니다. 379페이지. 자,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 여기 딱 본 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이 다 들어오면서 내 마음에 바람이 잔잔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바람이 잔잔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래, 맞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으로 내 마음의 배에 찾아오시니까 내 마음에 바람이 잔잔해지고 풍랑이 잔잔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편안해졌어요. 제가 여러분 굉장히 꼼꼼한 사람입니다. 제가 피가 A형이거든요. 예, 그리고 한 번 딱 내가 기억하면 그걸 꽁짝꽁짝 해가지고 제가 평생을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한테 여러분 별로 큰일 납니다. 절대로 나 안 잊어불러요.
그래서 한 20년 정도 딱 생각해가지고 그때 그랬지. 10년 딱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방 그 사건인데 이 말씀이 들어오면서부터 싹 사라진 거예요. 싹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들어오시면 우리 마음의 바람이 잔잔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풍랑이, 우리 삶의 바람도 주님만 모시면 잔잔해진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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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주님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내 바람을, 세상을 움직이는 내 바람을 손에 잡으신 분이요. 그래서 인격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비인격적인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잔잔해지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놀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비인격적인 것, 물질, 권세, 명예, 지식 이런 거 추구하지 말고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리면 됩니다. 그럼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잔잔해질 줄로 믿습니다. 잔잔해집니다. 하느님격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주가 있습니다. 하느님격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모든 권세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나의 삶 속에, 나의 가정에, 나의 심령 속에 모셔드리면 바람은 잔잔해집니다. 풍랑은 잔잔해집니다. 이런 놀람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경험을. 자,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놀람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을 여러분 유령으로 오해해서, 나를 해치는 걸 오해해서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은 잘 없습니다만 가끔씩 권사님 제가 오늘 오후에 신방했습니다. 놀래가지고 목사님 항상 안 됩니다. 아니요. 놀라지 마세요. 헤아려 안 가요. 복을 빌어주러 가고 은혜를 끼치러 가지. 주님 모셔드리면, 하나님격인 주님만 내 안에 계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잔잔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험을 이번 주에도 풍성하게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시다. 그리고